지난 몇 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그 인생, Significant Life를 위하여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음을 준비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고 붙잡는 자가 되자. 세 번째로는 우리 인생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만들라. 그렇죠? 네 번째로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그럴 때 의미 있는 인생 살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낙심과 싸우라.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기인 낙심과 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결단으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맞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제목을 통하여 특별히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과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변화를 만들어가는 인생을 위해서는 우리 삶에 은총이 필요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은총이라는 말은 많은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이란 kindness란 말은 친절이라기도 하고요, 긍휼이라기도 하고요, 자비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긍휼은 원어 성경에 보면 헤세드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란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 헤세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이 헤세드를 베풀고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헤세드에 대하여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자, 그래서 이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요, 이러한 분이에요. 사랑도 많고요, 은혜도 많고요, 복을 주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하고, 하나님은 정확하고, 용서가 없고 무서운 분이시라고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계시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길에서 그들의 끊임없는 불평과 반복적인 죄악으로 인하여 모세가 지쳤어요. 하나님, 도저히 난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3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보여달라는 말씀이에요. 자, 모세의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34장입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밝히시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지쳐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 7절 하반부에 되어 있는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고 거기에 꽂혀 있다는 것이,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 무섭습니다. 결단코 용서하지도 않고 3, 4대까지 보응하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이러한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은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풍부하셔서 그 헤세드,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며 어떠한 악과 과실과 죄라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뿐만이 아니에요. 또한 신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그 하나님에 대하여 구약에서 발견된 그 엄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여 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고 삶의 결과가 없으면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아, 구약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농부 되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는 또 다른 깊은 영적 의미가 감춰져 있어요. 오늘 2절에 제한다라는 말은 헬라어 아이레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이레이를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take away라는 걸로 해석하고 있어요.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제하여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이 아이레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관주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아이레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lift up이라는 뜻이에요. 이 lift up이라는 뜻은 들어 올린다라는 것이에요. 줄기를 타고 막대기를 타고 올라가지 못하고 땅에 붙어있는 가지를 들어 올리는 것, 이것이 아이레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농사를 아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가지나 잎이나 열매가 땅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와 열매는 쉽게 병에 걸립니다. 또한 쉽게 썩는 것이에요. 물론 썩은 가지는 다른 가지를 위하여 잘라 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막기 위하여 미리 땅에 붙어있는 가지를 들어 올려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께는 아직 붙어 있지만,
아직 세상과 육신의 것에서 온전히 분리되지 못하고 아직 세상의 바닥이라는 것에 붙어 있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하여 버리신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 올려주시는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요, 무자비하고 심판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제하기 전에, 잘라버리기 전에, 징벌하시기 전에 먼저 자비 햇세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헷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들어 올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우리 잠시 한번 들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이 5살 된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유모가 안고 도망을 칩니다. 성을 피해서 숨기에 달아납니다. 그러다가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떨어져 절개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떨어졌다고 두 다리가 부러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유모가 이 5살 먹은 아이를 안고 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그 육중한 몸으로 아이 위에 덮치는 바람에 아이의 두 다리가 부러졌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무비보셋이 불구자가 되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하 9장에 가서 다윗이 사울의 가족 가운데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신하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의 자녀가 살아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혹시 사울의 가족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신하들에게 명을 합니다. 그러자 오늘 시바라는 신하가 등장하여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오늘 로드발이라는 곳에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당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가 두 다리를 저는 절뚝발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그 왕궁으로 불러서 그와 얘기하며 그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비보셋, 여러분 성경은 그 이름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부끄러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부끄러운 존재, 부끄러운 사람으로 짓겠습니까? 결코 요나단이 그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를 그의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은 이 아이가 사고가 난 후에 바뀌어진 그의 인생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 무비보셋이라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인생을 살며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부끄러운 존재의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로두발이라는 곳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두발이라는 곳의 정확한 장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이 로두발이라는 의미 땅의 이름은 바로 지명은 척박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이라는 것이에요. 이 부끄러운 존재, 이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무비보셋이 열매 맺지 못하고 척박한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또한 누구와 살고 있다고요?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마길의 뜻은 사고 팔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추합니다. 이 무비보셋은 이 마길이란 사람에게 팔렸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끄러운 존재,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척박한 삶 가운데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인 것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소유 종이 되어 있던 이 사람, 불쌍하고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 이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가졌던 첫 번째 마음이 바로 헤세드, 바로 은총이요 사랑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헤세드, 이 은총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비, 은총, 사랑, 친절, 긍휼, 다양한 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헤세드는요, 항상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할 때, 우리 삶에 관여할 때, 직접적인 행동으로 역사할 때 표현되는 말이 이 헤세드입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무비보셋과 같이 부끄럽고 척박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며 누군가에게 소유물이 되어버렸던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킨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여기에서 헤세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들어올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 헤세드는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로 헤세드는 타인에 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긍휼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일단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하며 인자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참 헤세드라는 것이에요. 오늘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가족 가운데 은총 베풀 자를 찾았어요. 여러분, 사울의 가족은요, 다윗에게는 원수 집안이었어요. 그 누구도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직 요나단만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요나단에 통하여 무비보셋을 보았다라는 것이 사울의 손자가 아닌 요나단의 아들로 무비보셋을 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 우리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속박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죽은 개로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 요나단을 통하여 무비보셋을 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시며 우리에게 은총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또한 에베소서 2장과 4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았기에 무비보셋과 같은 긍휼을 받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바로 타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타인을 바라볼 때 이러한 긍휼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며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하여 원수인 사울의 자녀 가족을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세요. 또한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사랑하는 반석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원수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람 또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안경을 통하여 요나단을 통하여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세상과 친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헤세드는 타인에 대한 나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이 은총이 무엇입니까? 이 은총은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변화시켜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예수 믿고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는 무서운 징벌이 여러분을 변화시켰습니까? 두려워서 변화됐습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되는 상급 때문에 여러분이 변화됐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여러분, 장발장 이야기 아시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이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흉악무도하고 이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빼앗던 이 장발장 19년 동안 감옥살이 했지만 다시 그 마음에 도둑질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이 장발장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머물렀던 수도원의 미디엘이라는 신부님 때문이었어요. 장발장이 이 수도원에 가서 하룻밤을 신세를 집니다. 그에게 음식을 나눠줍니다. 그를 따뜻하게 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식기로 사용됐던 은식기를 봅니다. 장발장이 밤에 새벽에 몰래 그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그를 쫓던 경찰들에 의해서 이 장발장이 검거되고 그 안에 발견되어 있던 그가 가지고 있던 은식기를 보고 이를 데리고 이제 성당으로 찾아갑니다. 미리엘 주교가 저 사람이 저 은식기를 훔쳐갔다라고 말하면 이제 장발장은 다시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엘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발장, 뭘 그리 급해서 내가 갇히 진 이 은촛대를 놓고 가셨습니까? 이 은촛대도 함께 가지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덮어주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준 이 미리엘 주교의 헤세드의 사랑이 장발장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킵니까? 이 이야기가 하는 것은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려워하며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이 생각했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다른 아들들 왕자들 같이 다윗의 집에 거하며 그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이 사랑이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1절과 7절에 보니까 요나단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보여준 그 헤세드의 사랑 때문에 다윗도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했다라는 것이에요. 요나단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다윗 또한 헤세드의 사랑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이 무비보셋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긍휼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여시는 두드리시는 그 주님의 두드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였기에 주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데 여러분, 4가지를 변화시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무비보셋과 같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켰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를 나오게 해요. 어디서 나오게 합니까? 수치와 불모의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어디로 들어가게 했습니까? 왕의 가족, 왕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변화시켜 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수치와 불모의 땅에서 세상 가운데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변화를 가져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회복시킵니까? 오늘 무비보셋이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권리가 회복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울의 모든 재산을 회복시켜줍니다. 그 땅과 가진 것들을 회복시켜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그 축복의 자리,
그 축복의 기업을 회복시키시며 우리 삶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마지막 네 번째로 이 헷세드의 사랑은 우리의 보장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장해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무비보셋이 그 왕궁에서 다윗과 함께 평생 함께 상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헷세드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우리의 안정된 미래가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음 day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헷세드의 사랑은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며 우리의 잃어버린 것, 빼앗긴 것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된 그 삶으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하여 제하여 버리시는 하나님, 그것은 무서운 경고가 아니라 헷세드의 은총과 헷세드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의 말씀이 담겨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마음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이러한 헷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바닥에 붙어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누가 일으켜 주겠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헷세드의 사랑을 전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올려주는 하나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 올려주는 헷세드의 사랑이 필요한 시대가 여러분 오늘날임을 기억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헷세드의 도구, 은총을 베푸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 고백,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이 헷세드의 사랑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나누며 증거하여 일으켜 세우며 올려주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